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애들이 그런 노래 부른 적이 한때 있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런 애들 노래가 있었죠.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면. 가정법이래요. 가정, 뭐뭐 한다면. 근데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오늘 마리아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 그야말로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한다는 사도 요한도 아니고, 그야말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당신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였다라고 어제 우리가 묵상하고 살펴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베드로나 요한의 마음속에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미심쩍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10절에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9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8절에 있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도 분명히 무덤이 비어있네 라는 사실, 주님이 안 계시네 라는 사실을 믿었고,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그야말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어디로 분명히 시체를 옮겨간 것이 틀림없어 나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님이 사라진 것에 대한 믿음이었던 거지, 굳이 부활하셨구나 나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만약에 이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기쁨과 환희와 감격 가운데 막 펄펄 뛰면서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걸 보면 이 베드로 요한의 믿었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도 시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정말 비었구나라는 그런 것을 믿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덤을 떠나버린 베드로와 요한과는 달리 먼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사실을 제자들이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어때요? 무덤을 떠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혀는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도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 막달라 마리아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빈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부활의 기쁨을 가지지 못했던 이런 베드로와 요한에 비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친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에 앞서서 먼저 천사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을 만나는 놀라운 또 기적을 경험하죠.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관심은 천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했다. 예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마리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자,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신 까닭이 뭘까? 그것은 한마디 말하면 사랑의 중요도, 사랑의 비중, 사랑하는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만큼 사도 요한을 사랑했던 거죠. 왜요? 이종 사촌지간이었다 그랬죠? 요한은. 그와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만큼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따릅시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죽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지만 그분도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인데 그 주님을 우리가 그러면 만나고 있나? 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죠. 따라서 오늘날에는 이미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겠지만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처럼 간절하고 풍성하고 깊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걸 묻지 아니하시고 너 나 사랑하냐? 이것만 물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무덤까지 왜 이렇게 가? 멀리 몰라고 가? 그냥 여기 있지. 몰라고 굳이 꼭 예배당까지 나가서 예배를 드려? 그냥 집에서 영성을 예배 드리지. 이 달도 더운데 몰라고 불편하게 3층까지 올라가? 어디 엘리베이터에 있는 예배당 없어?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파봐 용하다는 병원이 멀다고 안 가요? 택시 타고라도 가지? 119 불러서라도 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하다면 내게 필요하다면 성모병원을 못 가겠어요? 삼성의료원을 못 가겠어요? 아산병원을 못 가겠어요? 평택에서 서울 그 병원까지 너무 먼데 그냥 굿모닝 병원에서 적당히 하지. 그러지 않죠. 나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면 거리가 문제이겠습니까? 시간이 문제이겠어요? 돈이 문제이겠어요? 그렇지 않죠. 주를 향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죄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처럼, 베드로 요한이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이 디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자신을 먼저 보이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가를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해도 그 삶 속에 삶의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일 수가 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일찌감치 무덤을 찾아왔잖아요. 일찌감치 무덤을 찾아왔어. 두 번째는 우리는 과연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에게 동산지기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다. 결국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뭐냐? 주님에게만 진정한 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어때요?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로다 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체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에 관심이 더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죠. 마리아는 천사들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동산지기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누구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걸 봅니다. 이는 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최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편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걸 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라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 주님을 더욱더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 먼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나머지 것들은 덤으로 우리에게 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요한과 베드로,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는 곧바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던 주님, 만나주신 주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저 역사 속에서 계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을 찾고 만나야
될 줄로 압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잊게 하신 분인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여러분들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hen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이 뭐냐? 우리 주 예수님이야. 예수님도 소망의 한 부분이야가 아니라 그 찬송가는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하나 떨어지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감나무를 통째로 얻을 수 있는 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저절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어때요? 17절 하반절 보니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올라간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 말은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자,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승천.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땡이 아니라 어때요? 올라간다. 이것은 결국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구속이 완성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물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같이 나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이미 살아났어요.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요. 또 하나 떼요.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히운 자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신분적으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가 19절부터 23절 사이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19절부터 23절 사이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도마를 제외하고 1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죠. 주님이 무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잖아요. 누군가 훔쳐갔어. 그 다음에 이제는 어때요? 그의 제자들인 자기들에게 와서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19절에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웠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족쳤던 이들이 이제 우리조차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움 속에 있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어때요? 나타나셨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우리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뵙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어떤 두려움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내가 만약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우리의 거처를, 우리의 처소를 이미 하늘 보좌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되 이 땅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부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